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엇이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으로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이제 먼저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않는다는 것. 예. 그래서 1장 16절 자체에서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은 로마서 1장 앞쪽을 보면은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 뭐냐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사실은 복음이죠. 그죠? 약속. 복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중요한 거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과 관련된 약속,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복음은 약속하고 이렇게 관계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약속을 생각하면 요한일서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제 아들은 이제 로마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복음은 약속이다. 아들에 관하여 하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것이니. 이것이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그러니까 거한다 하면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것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데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죠. 이게 영생의 사건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내용.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영생, 요 영생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어지는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저를은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에서 그 안에서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얘기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여기 영생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여기서 독생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요게 요 내용이죠. 이렇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첫 번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자체가 바로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 그 영생의 내용을 봤더니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었다.
제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제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저의 결과죠. 예.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제게 이루어진 결과. 예. 그러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나의 모습, 이게 복음의 결과잖아요. 그죠? 복음의 결과. 이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제 아그리빵 왕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후에 어떻게 자기가 변화가 됐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믿기를 원한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더러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한 이런 말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 적든지 많든지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명하게 뭘로 나타나냐면 나와 같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나와 같이는 그냥 홀로 된 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 실제로 의미가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를 의미해요. 왜 작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작은 자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자기의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당했으니까 이게 창피하고 뭐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그 큰 어떤 명예로운 직에 있질 않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무엇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진 복음, 그죠? 내게 이루어진 복음.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낄 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 모습이, 그죠? 내게 이루어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뭐 많은 말은 아니었지만 로마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말씀까지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 그쵸?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